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제목은 전도자의 삶의 시작. 21가지 전도자의 삶 중에 오늘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을 함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할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7가지 큰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7대 흐름. 아이고, 오늘 글씨가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이제 미리 보는 거라고 메시지를 주셨고요. 제가 그럴 실력이 없어서 62가지를 한 목에 다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진도를 나가야 되는 게 아니니까 조금 자세하게 우리 청년의 시간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2가지도 5가지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중에 21가지의 전도자의 삶을 오늘 시작을 하는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앞서서 확인할 부분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청년 아닙니까? 저는 이 청년이라는 단어 너무 좋던데 아시죠? 이 푸를 청자.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가장 이제 푸르다. 우리의 현실과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의 얼굴을 보면 푸르기보다 너무 피곤해 쩔어 있고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얼굴들이긴 한데 인생 전체를 보면 가장 이제 아름다운 날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청년의 때에 중요한 응답들을 진짜 받고 인생 작품을 남기기 시작을 했죠. 우리가 이 시간표에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실 텐데 이제 곧 결혼하실 거고요. 가정 꾸리고 후대를 양육을 하실 거예요. 그 가정과 후대를 양육할 수 있는 응답을 이때 다 받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나의 업이죠. 일평생 이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보고만 할 그 응답도 이 시간표에 받아요. 그리고 교회 사역과 헌신, 내가 어떤 부분의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 전도운동 함께 하겠냐, 그 응답도 전부 다 청년의 때에 거의 다 결정이 납니다. 물론 불신자 때 복음을 받지 못해 나이가 들어서 복음을 받으신 분들은 그 청년의 시기를 이제 넘어서 예수를 믿으시기 때문에 그 기회가 줄어들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전도운동 대열 속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은 이 청년의 시간표 때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응답을 실제로 받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몇 가지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깨트려야 되겠죠. 뭔가 모르게 나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죠. 예수 이름 불러도 기쁘지 않고요. 찬양을 아무리 많이 해도 진짜 마음에 감동이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안 느껴져서 답답하고 뭔가 모르게 분명히 랩넌트 때 내가 성경 공부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막상 이 청년의 시간표가 되니까 너무 신앙이 밋밋한 것 같은
뭔가 모르게 타성과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이 부분을 먼저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에게 현실에 와 있는 여러 가지의 이제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제 앞서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받을 응답인데 그걸 뒤집어 보면 우리에게 지금 문제로 와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당장 눈앞에 있는 경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아마 이 중에 계실 텐데 제가 품고 있는 청년 중에는 자기 잘못도 아닌데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그 사업이 실패를 하셨어요. 그 빚을 물론 부모님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갚고 계시긴 한데 이 아들인 청년이 그 빚을 탕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기에 조금 어렵고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게 장밋빛 장밋빛 미래는 아닌 거예요. 그런 실제 현실 문제가 우리에게 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느끼시겠지만 이전까지는 부모님들이 우리의 안식처였고 우리를 품어주셨는데 조금 이제 연세가 드시고 연로하시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편찮으기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부모님 품에 있다가 이제 부모님을 보호하고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시기가 되거든요. 아마 이 중에도 계시겠죠. 실제로 인간관계, 내가 다른 것들은 괜찮아요. 공부도 잘했고 좋은 대학 갔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내가 원하는 그 업을 갖고 있는데 막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어려운 거라. 작은 사람의 말 앞에 상처받고 그 말에 영향받고 그러기 싫은데 그거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심지어 그게 정신 문제로 발현되기도 하고요. 이런 실제 현실 문제가 우리에게 은근히 이제 많이 있죠. 랩넌트로 자라온 청년들을 예로 뭐 들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어렸을 때는 별 문제 없었어요. 그냥 뭐라고 말할까요? 음, 조금 안 좋은 표현으로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왔고 좋은 표현으로는 부모님의 복음 문화와 그 울타리 속에서 그 시스템 속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다가 막상 세상에 딱 나가니까 세상은 너무 크고 나는 너무 작은 거라. 내가 알고 있었던 복음의 이 비밀, 이거 가지고 모든 것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배웠지만 실제 현실에 들어가니까 이 복음의 이 비읍자도 사라지고 복음은 생각도 안 나고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불신자처럼 똑같이 뛰어야 되는 그 현실 속에 내가 마주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닌데 예배랑 내가 분리되고 멀어지고 예배를 드려도 별로 힘이 안 나고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고 주일날 그냥 쉬고 싶고 가끔씩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모임하고 노는 건 너무 좋은데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 만나면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불신자에서 복음받은 우리 청년들은 너무 감격이 있고 기쁜데 그 옛날에 체질이 잘 안 바뀌잖아요. 내가 은혜 받아서 진짜 가슴은 뜨거운데 옛날에 불신자 때 오랫동안 묶여왔었던 체질들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은혜 받을 만하면 넘어지고 조금 힘을 얻다가 다시 주저앉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내 마음속에 안 된다라고 하는 불신앙이 켜켜이 쌓이기 시작을 하죠. 그게 우리들의 실제 현실일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모르고 계시냐? 여러분이 한번 신앙 양심의 하나님과 한번 대화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설명드린 것 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고민과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걸 문제 아니라고 하면 정신병이라고 하셨거든요. 문제가 사실 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모르겠냐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이 문제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문제와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허락하시고 나를 이 시간표에 놓이게 하셨습니까? 이 푸르른 청년의 시간표에 받을 응답이 많은데 왜 나는 타성해졌고 이 현실 문제에 갈등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답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답을 찾아야 된다라기보다 여기에 답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풀어가야 되겠죠. 아, 지난주에 류 목사님이 결단이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스쳐 지나가는 메시지로 그 얘기를 하셨었어요. 거품을 빼고 과장된 거를 벗겨야 된다. 랩넌트 때는 티가 잘 안 나거든요. 이 말은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당장이라도 세계보고만 할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막상 이 청년의 시간표에 딱 마주하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켜켜이 우리가 쌓아놓았던, 가리고 있었고 숨겨놓았던 많은 포장과 과장들을 이제 벗겨내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짜 문제 해결할 수 있냐?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을 이 시간표에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많이 노력해봤지만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했잖아요. 그러면 답은 분명하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분 안에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표가 청년이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죠? 일단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텐데 너무나 많이 포장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껍데기적으로 신앙생활 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벗겨내는 겁니다. 제가 RTS 들어가니까 이 메시지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신학생 때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포장하고 있었던 그 전도사, 뭐 사명자, 아니면 자아도취 되어 있는 나만의 그 틀, 그런 많은 옷들을 벗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서는 시간표다. 그 많은 옷들을 벗을수록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에 담기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생을 전체로 두고 봤을 때 청년이라는 시간표에는 많은 것들을 이루고 성취시키는 게 아니라 포장하고 있고 숨기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벗겨내는 시간표죠. 껍데기로 붙잡고 있는 걸 놓는 시간표예요. 배설물을 보배로 알고 있고 보석으로 알고 있어서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아, 이게 배설물이었구나. 이 진짜 보화는 여기 있구나. 이걸 딱 붙잡는 시간표죠. 껍데기를 벗겨내고 진짜 본질과 보배, 보석, 진주를 찾는 시간표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에게 거품이 많이 껴 있잖아요. 이 뭔가 모르게 허황된 것들이 많이 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이지 못하고 실제적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문제와 사건과 만남을 주시면서 내가 허황되어져 있는 부분들, 지금 뭔가 허세를 부리고 있는 부분들, 거품 껴있는 부분들을 계속 걷어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 원색 신앙인으로, 그 복음이면 끝난다라고 하는 원색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시작을 해야겠죠. 가장 밑바닥, 다시 말하면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하는 거다. 가장 밑바닥에서.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힘든 일이 지금 많을수록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시기 위해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시고 그분과 내가 동행하고 있고 그 어떤 것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진짜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아, 여러분들이 페이퍼 쓰실 때 이렇게 쓰시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한목에 좀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는 갈보리산 체험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사도행전 1장 1절이 그리스도였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감람산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아, 글씨를 잘 쓰고 싶은데 왜 갈수록 이 글씨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실 수 있도록. 또 어떤 비밀 속으로 들어가냐?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을 얻는, 진짜 무능과 실패가 완전히 끝나는 이 마가다락방의 체험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가장 낮은 곳이 갈보리산이다. 모든 거품과 포장된 걸 벗겨서 가장 낮은 곳이 감람산인 거죠. 우리 인생의 가장 낮은 곳이 마가다락방인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답으로, 우리 인생의 미션으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참된 능력으로 체험되어져야 되죠.
혹시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잠깐 이 본문 내용을 좀 얘기해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 여기에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어디에 나오고 있죠?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라는 인물이었죠.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는 대상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행전 이전에 쓴 편지가 누가복음이었죠. 그 누가복음의 핵심이자 누가복음 전체를 요약하면 어떤 게 남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얘기하고 있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리스도의 구원, 그 복음의 진수, 이 부분을 누가복음을 통해 전달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1절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언약 붙잡고 있잖아요. 1장 3절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살아나시죠. 부활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못 박히신 손, 창에 찔린 옆구리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알리시죠.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중요한 인생 미션을 회복시키시고 복음 앞에 집중하게 하시면서 치유하시는 그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명령을 주십니다. 그게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붙잡고는 120명의 성도들이 어디에 모이죠?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으로 모입니다. 그 120명의 성도가 40일 동안 예수께 배웠던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의 비밀 가지고는 오로지 기도하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인류의 역사에 첫 번째 있었던 오순절, 그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들이 능력을 얻어 증인으로 세워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역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세워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이들에게 물붓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붓기 시작을 하세요. 드디어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성경적 전도 운동의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죠.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을 통해 내 인생의 미션이 발견되는 것,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무능과 실패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 속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성경 66권을 짜내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유일하고 영원한 언약이 남게 되죠. 이것 가지고 청년회 때 응답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실제 나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것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진짜 문제가 뭐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누굽니까? 우리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뭐 이런 굉장히 고위 공직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니고데모라는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의 지도자가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그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요. 자기의 지위가 있고 위치가 있으니까 드러내지 않고는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인사 듣자마자 바로 막바로 니고데모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얘기하죠. 사람이 늙으면 또다시 엄마의 모태 속에 들어가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요. 영적인 얘기했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 얘기를 하세요. 이 장면을 유심히 보면 니고데모가 굉장한 엘리트였는데 밤늦게 왜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숨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당시의 유대인 지도자들,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했었죠. 그런 무리 중에 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가리고는 밤에 찾아갔어요. 근데 밤에 찾아갈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뭔가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율법도 지켰고 공부도 많이 했고 종교 활동 많이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뭔가 해결되지 않는 속에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 계속하는데 답이 안 나는 거라. 그러니까 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니까 보자마자 얘기하신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다시 말해 영적으로 생명 얻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너가 아무리 많은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헌금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라.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문제라고. 그 영적인 문제를 자꾸만 육신적인 방편으로만 해결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끝나지 않고 해결되어지지가 않죠. 또 그 요한복음 3장 이후에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시는데 수가성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세요.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르러 우물 곁으로 오죠. 그 시간대가 매우 더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지 않고 오후에 낮잠을 자요. 아니면 오후에 집에서 쉬어요. 그 땡볕에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거리에 돌아다니지 않고 있는 그 한낮에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물을 뜨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상태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대화를 이어나가십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때 이 수가성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너희가 진짜로 예배하는 날이 온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자는 뭐였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수가성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고요. 그 예수님 만난 당시에 6번째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동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끊임없이 남자를 교체하고 교체할 수밖에 없는 삶에 뭔가 모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아가지 못해 한낮에 그 우물에 물 기르러 온 거죠. 그 영적인 상태, 그거를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영적 상태가 어디서 온 거냐면 이 사람에게 예배의 축복이 틀리게 각인되어져 있던 거예요. 그걸 아시니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너가 찾고 있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그 말씀하시거든요. 이 수가성 여인이 그 말씀 듣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두고는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깨우기 시작을 했어요. 와보라. 메시아가 우리 동네에 왔다. 나중에 그 현장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죠. 나중에 그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너의 말 때문이 아니라 수가성 여인의 그 여인의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확인해 본 바로 진짜 이분이 메시아다. 수가성 여인 한 명이 복음 받았는데 그 수가성 전체를 복음화하는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그 수가성 여인의 영적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과 오버랩되지 않나요? 니고데모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막 고민도 많이 하고 진짜 막 기도도 많이 하는데 영적인 문제라는 걸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부분을 터치를 하신 거죠. 수가성 여인은 예배를 놓치고는 끊임없이 갈급하니까 복음과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남자를 계속 바꿨어요. 만나고 헤어지고 이 남자를 만나면 내 인생에 행복이 있을까?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 계속 도전하는데 안 되는 거라.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오해당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그냥
그냥 살아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예배를 회복하게 돼요. 우리의 상태랑 너무너무 비슷하죠. 그 이후에 몇 군데로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얘기를 자세히 보면 스스로 몸을 해하고 사람들이 그 쇠사슬로 몸을 꽁꽁 매는데 그거 다 끊고 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자해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겉으로만 자해 안 했을 뿐이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끊임없이 내 안을, 내 내면을 난도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 계속 있으면 끊임없이 나를 향해 그 죽음의 칼날을 내 안으로 계속 들이밀면서 나 자신을 계속 죽여내는 거죠. 누가복음 9장에도 귀신 들린 아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귀신 들렸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느냐? 물에도 빠뜨리고 불에도 들어가게 만들어서 이 아이를 자꾸만 죽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자살 시도를 했던 거죠. 알고 보니까 귀신 들려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이 아이를 치유하셨거든요. 그 말은 저는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이 뭐 공감되거나 이해된다 이런 건 아닌데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무나 자살하는 거 아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흑암이 덮치지 않고는 자살 시도할 수 없거든요. 자살 시도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내 안에 뭔가 모르는 영적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지금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와 있는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문제라고. 그 영적인 문제를 로마서 3장 23절에는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끊임없이 나를 죽음 가운데로 몰고 가야 돼요. 제가 우리 아들을 낳고 이제 한 120일 정도가 됐잖아요. 매주마다 아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가장 비유가 적절할 것 같아서. 우리 아이가 너무 이쁜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그리고 우리 조부모가 복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 아이가 의인으로 태어나질 못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지금도 죄인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심기 위해 계속 소통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으로 보면 구원의 여정으로 보면 이미 창세 때부터 구원이 예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지만 지금 시간표에 보면 완벽한 죄인입니다. 그 아이로 태어난다라고 해서 그 아이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내 안에 죄가 이미 충분히 차고 넘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 심각성을 우리가 진짜로 깨달아야 드디어 그리스도를 딱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불가능하죠. 여러분 진짜 혹시 속에 뭐 죽고 싶다 이런 건 아닌데 너무 사는 게 재미가 없고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 있나요? 혹시 지금 마음 한켠은 살아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데 또 한켠은 그냥 빨리 인생 끝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문제고 보이지 않는 죄의 결과이거든요. 저주를 당할 것이 아니라 저주를 당한 채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아무런 죄를 안 짓는다고 해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근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끌려갈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감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해결할 수가 없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절대 불가능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는 절대 불가능이다. 제가 치유 현장에 들어가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집중을 해도 저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제가 동의를 해요. 맞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고 육신적으로 죽고 삶 전체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것부터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냐? 그렇지가 않죠. 모든 문제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를 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중요한 비밀이 있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다시 말하면 죄인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짊어지시고 끝내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주인공 되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타성에 젖은 거, 현실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는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는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믿어지는 게 갈보리산의 체험이겠죠.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나는 진짜 끝났구나. 절대로 해결할 수 없구나. 절대 불가능한 내가 내 노력과 의지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모든 문제는 끝난 것이다. 이게 아무리 설명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믿어진다라고 결론 내려지더라고요. 이거 설명 잘한다고 믿어지고 설명 못한다고 안 믿어지고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야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죠. 그래야 끝이 나요. 보세요. 혈루증 걸린 여인. 지금 수십 년 동안 혈루증 걸렸는데 소문으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특별했어요. 어느 부분에 특별했냐? 이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분이 곧 하나님이다. 이분을 만나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의사도 상담가도 내 친한 친구들, 뭐 교회 목사님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중들 속에 막 들어가서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치이며 피나고 피 흘리며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메시아를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예수님께 나아가요. 예수님 지나가실 때 내가 이 하나님이신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치유될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그 옷자락을 붙잡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악수도 하고 껴안기도 하고 옷자락 많이 만졌을 텐데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이 없었어요. 그런데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는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진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 청년들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대단한 응답과 대단한 역사를 못 일으키더라도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내가 그 어떤 노력과 힘으로 내 주변에 훌륭한 석학들, 박사들, 의사들 그 사람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소경 바디메오가 똑같은 믿음의 흐름이 있었어요. 내가 나면서부터 못 보고 있었고 그 못 보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취직도 안 돼요. 돈도 벌 수 없어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해요. 상처와 정신 문제 속에 완전히 쌓여서 죽음의 늪에 허덕이고 있었던 소경 바디메오. 근데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날 수 있다라는 진짜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랍비 중에 하나로 본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인 메시아입니다. 이걸 진짜 가슴으로 부딪혔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고 그 12사도와 예수님의 측근들이 시끄럽다고 얘기하는데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진짜 여러분에게 문제 있고 타성에 젖어 있고 아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속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 당신이 내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지금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내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진정한 힘과 은혜를 주십시오.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 자기 인생 기도를 한 거죠. 사람들의 그 시선, 그 눈치, 뭐 체면 이런 거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시간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 의식하지 않고 체면 차리지 않고 거품 낀 거 포장된 거 다 벗기고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제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제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진짜 답을 주십시오. 이 청년의 시간표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체험이 이 갈보리산 체험인 거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믿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믿어야 된다.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죠. 제 인생에 두 번의 전환점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락방 교회로 인도를 받으면서 종교 생활하던 제가 불신자 상태 속에 있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된 거죠. 당시에 저는 제일 싫은 사람이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아빠가 제일 싫었었어요. 세상에서. 우리 아빠는 너무 무섭고 술만 드시면 폭력적으로 바뀌고 자꾸만 이제 엄마 힘들게 하고 우리 집안이 너무 어려운 모든 것의 주범은 우리 아빠다. 그런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남자 어른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더라고요. 내성적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남자 어른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 영적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 대단하죠. 지금은 그때 있었던 모든 상처들이 완전 발판돼서 전도 운동하는데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근데 당시에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이제 아빠였었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 엄마였었어요. 어쩌다가 이런 가문에 시집 오셔서 이렇게 진짜 다른 사람들이 겪지도 않는 막 숱한 그 어려움들 다 당하고 마음 다 무너지고 상처 속에 메말라 죽고 차라리 빨리 이혼해 버려라 막 이런 마음 생기고요. 아빠 엄마 이혼하면 나는 당장 나이트클럽 삐끼로 이제 할 계획 다 짜고 있고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다락방 교회로 인도를 받아 복음을 듣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 목사님이 우리 집안의 사정을 모를 텐데 우리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문제가 있다라는 것. 우리 아버지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 이 가문의 흐름이 성경 속에 있다라는 게 너무 충격이었죠. 그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일 미워하고 싫어했던 아버지를 두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일 불쌍해 보였던 우리 엄마가 우리 가문의 복음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주역이라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생 망했다.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내 인생 조졌다라고 생각했던 저는 인생의 이유와 의미를 찾아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루터기 렘넌트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걸어온 거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저도 대학 지나고 청년 가니까 여기에 빠지더라고요. 신앙생활이 밋밋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요. 매너리즘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끊임없는 현실 문제 속에 고민과 갈등과 걱정이 끝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미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지만 막상 취업의 시간표가 되니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걱정이 돼요. 주변에서는 너 언제 취업하냐? 앞으로 어떻게 살래? 너 그렇게 해서 결혼할 수는 있겠냐? 그런 얘기들이 내 마음에 독한 화살로 막 꽂히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제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이제 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잘 끝이 안 나요. 그러다가 제 마음속 한켠에
끊임없는 불신앙들이 막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아. 말씀으로 치유가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랩런트이지만 부끄러워. 아, 내가 겉으로는 사명자인 척 하지만 속으로는 별 이상한 짓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상태로 빠져 들어가다가 어느 날 제가 완전히 폭삭 주저앉게 됐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은 사실 공식적으로 할 수도 없어요. 너무 심각한 일들이 많아서. 무슨 삼류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일들이 제 인생 가운데 터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숨겨져 있던, 각인되고 뿌리 내려서 똘똘 뭉쳐져 있던 그 영적 문제, 정신 문제들이 도지기 시작을 하는데, 죽고 싶다는 아닌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나도 목에 이제 끈을 감거나 손목을 긋거나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만 떠오르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자꾸만 눈물이 나고 사람 만나는 게 싫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 안에 터져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랩런트로 자라왔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까? 제가 지금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들이 제 안에 터져 나오는 거죠. 근데 그때가 제일 좋은 시간표였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가 너무 안 믿고 제가 너무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지 않으니까 이제 기다리시다가 중요한 사건을 이제 저에게 허락하신 거죠. 사실은 그래서 부끄러워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냥 붙잡으면 되는데, 진짜 오직을 하면 되는데, 오직하는 것 같지만 포장했던 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상은 나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숨은 나,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떤 부분들이 계속 부딪혀 오냐, 아, 이게 진짜 근본 문제고 영적 문제인데 해결할 수가 없구나. 사탄이 진짜로 있구나. 옛날에도 알았죠. 근데 이게 진짜 의식되고 인식되고 이해되고 이게 너무나 강하게 제게 메시지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단이 모든 사람들과 인류를 붙잡고 끌고 가고 있다. 가문과 가정과 개인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 해결이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리스도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근데 너무 힘이 없으니까 소망도 없고 삶의 이유도 잃어버리고 이제 살기 싫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 생각은 들게 하시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구나. 절대 불가능하구나. 그러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리스도로 끝낼 수 있다. 옛날에도 수없이 들어왔던 복음 메시지이죠. 근데 이게 진짜 제 마음에 판으로 딱 부딪히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당시의 메시지 흐름이었던 복음 선구 30개, 제 개인적으로는 한 70개 정도 찾아내서 매일 묵상하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그날 이후로부터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다른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진짜로 끝냈어. 이분이 아니면 안 돼. 그전에는 제가 멋있는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훌륭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 다 하면서 그리스도만 얘기하지 않는 나. 그런데 그 시간표를 거치고 나니까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한 거라.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끊임없는 타성과 매너리즘 빠져 있는데 실상 나는 인정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상태에 빠져 있던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게 하는 갈보리산 체험을 하게 하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이 제일 좋은 시간표일 겁니다. 혹시 나는 안 돼, 힘들어, 아무리 했지만 해결이 안 돼. 그 시간표가 갈보리산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죠. 이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임하는 은혜와 응답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 할 얘기들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서론에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라빵 체험 우리 다음 시간으로 인도를 받도록 합시다. 다시 또 다음 주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바로 결론으로 넘어가서
이 갈보리산 체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던 제자들은 감람산의 시간표 속에 개개인이 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확정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집중의 시간을 주세요. 집중이라는 건 내 생각과 마음과 몸이 일치가 되고 그게 영적인 상태랑 연결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집중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말하는 이 집중은, 성경이 말하는 집중은 생명을 걸었던 집중이에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미쳤다라고 얘기한 적 있나요? 그 이상한 짓 많이 해서 진짜 미쳤네 이런 거 말고 하나에 완전히 진짜 올인하고 24를 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 너가 진짜로 미쳤다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청년의 때는 그 시간표 있어야 되거든요. 불신자들 중에도 성공한 사람들은 미치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미칠 수밖에 없을 만큼의 집중의 비밀을 숨겨 놓으셨단 말이죠. 몸과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일치해서 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집중하는 그 집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평생에 한 번은 생명을 건 갈보리산의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하다 말다 하다 마다 반복되어져 왔었겠죠. 감사한 건 다음 주부터 다시 40일 집중의 시간 3차가 전교인을 대상으로 시작이 돼요. 그 시간에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펼쳐 놓으시고 요 유일한 시간에 그리스도로 끝을 내는 집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 마음과 생각과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올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포장되어지고 거품 껴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무능과 실패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어 세계복음화로 결론 내릴 수 있는 그 복음에 완전히 24는 집중이 생명건 집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제가 의지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게 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중의 시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이 시간의 빈 곳을 복음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진짜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고 집중의 시간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 특별한 집중은 우리에게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삶이라는 건 자연스러워야 되고 일상적이어야 되거든요. 내 일평생에 한 번 이 120명의 문도들이 40일의 집중과 10일에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표 50일이었어요. 딱 50일을 집중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 집중이 삶으로 체질이 되어진 거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복음 누리는 게 당연하고 40일의 집중이 특별하고 생명론 집중이지만 이게 계속되어지다 보면 삶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야 되고요. 그래야 특별하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 속에 복음이 누려지는 집중이 이어지죠.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모든 패턴이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잠도 아무렇게나 자고 먹는 것도 아무렇게나 먹어요. 잠을 자다가 2시간씩 계속 밥 먹고. 근데 이 패턴을 이 100일이라는 집중의 시간 안에 빨리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해가 지고 해가 뜨는 시간에 잘 수 있도록 그 시간에 밥을 안 먹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상태 속에 밥 먹고 그 시간에 응가를 할 수 있도록 이거를 부모님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100일이라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때 이 아이의 삶이 일평생 동안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이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시간에 부모님들이 힘들지만 이 아이에게 집중하죠. 아이 컨택하고 소리 들려주고 보여주고 교감하고 정서를 나누고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응가하는 시간, 목욕하는 시간 모든 패턴들을 만들어줘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게 삶이 되죠. 자연스러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씻고 밥 먹고 응가하고 또 자다가 일어나서 밥 먹고 놀고 이게 삶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게 지금 내게 이게 집중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들이 분열되어져 있잖아요.
생각 따로, 마음 따로, 영혼 따로 그 모든 것들을 일치시켜서 집중하는데 이게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려 체질되어지면 자연스러워지고 당연해지면서 누려져요. 그러고 나면 힘이 생기거든요. 영적인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능력이 생겨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이 말이 나에게 너무 합당한 말이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상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상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 영적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적인 관계, 언약적인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무너지고 연약하고 진짜 영적 문제에 도져서 계속 저주 받은 사람처럼 행동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하고 잘났고 뛰어나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집중의 시간을 통해 삶이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상태를 누리기 시작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이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얘기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게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겠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갈보리산 체험을 실제로 누리는 이 집중의 비밀이 이번 한 주간 회복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인이심이 누려지는 이 갈보리산 체험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고 역사했던 모든 흑암 저주의 사단의 세력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어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직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나 믿음으로 나아가네. 아버지 내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다리며 나 비록 선한 건 없는 선한 것 없는 연약한 나이지만 아버지 크신 사랑이네 담대함으로 주께 나가네. 오직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합시다.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나 믿음으로 나아가네. 아버지 내게 약속하신 그대를 나 비록 선한 것 없는 연약한 나이지만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현실 문제에 묶여 있는 내가 갈보리산 체험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와 아픔들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답을 얻게 하시며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확인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누릴 수 있도록 집중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만 사실을 모르고 그렇지만 스스로 미친 것과 나의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겉으로 막으시고 그런 애들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와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정말 답을 얻기 원합니다. 갈보리산 체험이 실제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모든 문제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끝났음을 진짜로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문제와 갈등과 고민이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의 믿음을 진짜로 고백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들에게 지금 이 시간 은혜를 베푸시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음 앞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생명과 집중을 진짜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집중할 수 없도록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리고 있는 모든 저주와 사단과 흑암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청년국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겠습니다. 특히 새가족으로 청년국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이 계시다면 더욱더 환영합니다. 청년국 주보 광고면에 4번 광고를 보시면 새가족을 위한 광고인데요. 새가족 교육이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아직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보에 나와 있는 새가족 부장과 새가족 부부장에게 연락하셔 새가족 교육을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지난주 2주 동안 보이지 않게 청년국 올해 첫 캠프가 있었는데요. 교회 청년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청년에게 연락을 하는 캠프였습니다. 이번 캠프의 말씀 따라 인도받아 주신 캠프 요원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캠프에 관한 내용은 다음 주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캠프가 이어지는데 캠프 요원으로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은 오늘 말씀 사역자 훈련에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캠프를 진행하면서 또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주보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소리 소문 없이 올해 첫 청년국의 위호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이 준비 내용과 시간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 지금 준비하고 계신 예배문화부 부장님께서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배문화부 부장 박진우입니다. 저희가 위호의 날을 가지고 2019년 12월부터 처음 시작해서 2020년에는 청년국의 원네스를 위하여 모든 청년을 담기 위해서 청년국의 빈 곳을 담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잠시 쉬라고 하진 않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대면 위호의 날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020년 동안은 정말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기도도 하고 있었는데 아직 그 코로나가 아직 풀리지 않아서 저희가 대신에 소리 소문 없이 여러분들을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역시나 위호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컨텐츠를 가지고 위호의 날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국 단톡방에 아마 포스터와 지금 서베이 등록할 수 있는 서베이 링크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시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포스터를 보면 정말 재밌지 않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재밌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최준 맞나요? 네.
예, 최준이라는 요즘 유명한 개그맨이죠. 유튜버. 예, 이 사람이 딱 외칩니다. 너 청년이잖아 하면서 맞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포스터를 보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다시 한번 위로의 날을 정말 즐길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국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구나. 청년국에서도 우리가 같이 문화를 즐기면서 같이 원네스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5월 1일 5시부터 시작합니다. 네, 예배 시간이랑 동일하고요. 네, 요 시간표대로 시작을 할 테니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많은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베이를 등록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게임을 할 때는 팀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팀을 나누게 될 텐데 팀을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해서 바꿔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좀 친한 사람끼리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청년들이 모여서 세트를 갖추는 네, 유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추가적인 내용과 사항은 저희 청년국 카톡방을 통해서 추가 광고가 있을 예정이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요원들은 저희 청년국 포럼이 마친 후에 7시에 저희 사역자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니까 카톡을 확인해 주시고 시간 맞춰서 들어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월 26일 저희 방금 전도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4월 26일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세 번째 40일 집중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집중을 함께 누리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황금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실제 체험을 한 청년들이 우리 인생 전체를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237 치유, 서밋 운동이 세팅되어지고 24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24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며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청년들의 삶 속에 또 경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사 이들의 빛의 경제를 실제로 누리게 하시고 홀리메이슨, 비밀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진정한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걸어가는 모든 걸음 속에 갈리보리산의 실제 체험을 집중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